네, 지금 이스라엘은 국방 경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풍요가 그리 달갑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풍요는 레위기 율법을 잘 지켜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층의 압제와 폭력, 그 약자들을 짓밟고 얻어진 이 부당한 이 풍요였습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이었고 이 맘몬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의 이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그 마땅히 가르쳐야 될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이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 자신을 부르신 이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이 바람을 피우고 그 영적 간음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 이 호세아를 불러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이 한 가지 이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 자녀까지 낳으라는 것이죠. 호세아야, 내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봐야만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한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렇게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실제로 결혼하고 이 자녀들을 낳습니다. 아들, 딸, 그리고 또 아들, 이렇게 3남매를 낳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을 통해 그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아마, 막내 아들의 이름은 그 로암미입니다. 먼저 장자 이스라엘의 그 의미가 호세아서 1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그런 의미인데 이 뜻 자체는 참 좋죠.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느냐? 그 아합의 아들 그 여호람이 있었는데요. 이 여호람이 예후의 손에 죽은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 예후는 타락한 아합 가문을 숙청하는 임무를 받고 이처럼 완벽하게 잘 수행한 것이죠. 그 모습을 너무너무 좋게 보신 하나님께서 예후를 한번 믿어보시고 그 다음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예후 왕조가 저지르는 범죄가 아합 왕조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그 범죄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 왕조가 이스라엘에서 흘렸던 그 피를 너희 예후 왕조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갚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시작부터 수십억의 이 죄인들이 홍수로 몰살을 당합니다. 이어지는 그 역사의 장면마다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피가 낭자하고 죽음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복수의 절정은 지옥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지옥 같은 끔찍한 것을 만드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 같은 거 만드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타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적도 없죠. 나는 사랑도 있는 하나님이다. 만약 그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 질투심에 불타서 얼마든지 이 복수도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지옥에서 타고 있는 불은 어쩌면 이 복수의 불이고 이 질투의 불일 것입니다. 둘째 딸 그 로루아마의 의미는 더욱더 끔찍한데요. 내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가차없이 심판하고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막내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그 뜻은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선택받은 백성인 것은 맞다. 하지만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저버리거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내 백성의 자리, 이 선민의 위치에서 반드시 끊쳐질 것이라는 경고인 것이죠. 신약에도 보면 하루는 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못된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들먹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멩이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잘 보니 너희들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는데 그 속은 완전히 독사의 자식이고 뱀의 후손이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집안은 4대째 기독교 가문이고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럼 됐다. 되긴 뭐가 됩니까? 오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잘못하니까 도끼에 찍힙니다. 어떤 분들은 늘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신앙 용어 뒤에 숨어 지내면서 내 맘대로 삽니다. 그래, 나는 확신이 있다, 그럼 된 거지 뭐. 되긴 뭐가 됩니까? 강력한 확신으로 이 천국문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졌던 그 확신 완전히 가짜였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 자신의 신앙과 이 가족의 신앙을 동일시합니다. 내 신앙이 10인데 아내의 신앙이 90이니까 합치면 100점이다. 내신 1등급으로 난 천국에 간다. 문제는 하나님의 채점 기준이 절대평가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점수를 합칠 마음이 없다, 너는 그냥 10점이다 하면 끝인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나간 나의 신앙은 이미 주님의 채점표에 그 점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했건 못했건 지울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도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이고 오늘이 자기를 부인할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잘했던 예후 왕조도 범죄가 지속되자 심판대에 오르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게 됩니다. 과거에 잘한 것을 추억하기보다 바로 오늘 매일 매 순간에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